자, 고린도 후서를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좀 좀 복잡해요. 구조가 좀 복잡해요. 구조가 대부분들의 성도님들은 이 고린도 후서의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조차 몰라요. 왜 복잡한지, 뭐가 복잡한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읽으면서 사실은 이 고린도 후서가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오랫동안 골치가 아픈 책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왜 골치가 아픈 책인지 제가 좀 설명을 좀 백그라운드를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 그러한 게 있는지 제가 고린도 후서의 구조와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의 그 전체적인 어떤 그 배경을 제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텐데 이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아마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고 오셨으면 뭐 고린도 후서 그냥 다 읽었는데 뭐 별다른 이야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가 상당히 그 혼란스러운 책이에요. 왜 혼란스러운 책이냐면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 고린도 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죠? 편지면 어떠한 그 편지의 흐름이 있어요. 편지의 흐름이 있는데 이 편지의 흐름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마 읽으시면서 뭐 흐름이 뭔지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읽으셨을 거야. 보통 분들은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뭐 고린도 전서 읽었던 것처럼 그냥 고린도 후서 읽고 그냥 지나가요. 예? 그런데 이게 아무리 학자들이 그 고린도 후서를 봐도 좀 이상한 거야. 구조가 좀 뭔가 잘못됐어. 이게 편지가 하나의 편지 같지가 않고 뭐 몇 개의 편지가 뭐 짜집기가 된 건지 아니면 뭐 앞뒤가 좀 막 바뀐 건지 막 이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좀 안 맞아.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렇게 막 내놨어요. 이건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저런 것일 것이다. 뭐 수많은 이런 학자들이 많은 견해를 내놨는데 지금까지도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하게 없어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잊어버렸는데 이거를 기억해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적은 걸 짜증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이 고린도 후서의 저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쓰기는 썼는데 이 성경이 만들어지면서 어쩌면 이게 좀 조합이 잘못된 거 아니냐. 만들어질 때 잘못돼서 이렇게 막 조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이러한 설들이 있어요.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러한 설들이 왜 나오게 됐는지 제가 그 배경을 설명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앞서서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어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첫 번째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이 진짜 사도냐?
자칭 사도 아니냐 혹시 이거 자기 혼자 사도라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중상 노력이 많았어요. 예,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가만 보니까 이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안짱 다리에 짤막하고 대머리에다가 눈썹은 그냥 하나로 이렇게 일자 뭐 돼 있고 뭐 말은 따따 붙다 하고 뭐 지식 있다 하는데 보니까 별로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맨날 뻑하면 쓰러지고 뭐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그 외모를 보니까 저 사람 뭐 좀 똑똑하게 생긴 것 같지도 않고 뭐 맨날 골골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 그냥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좀 이렇게 이렇게 변변치 않고 이거 좀 제대로 공부한 사람 맞아? 그러면서 그의 언변에 대해서 막 또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독신 생활을 했는데 이거 뭐 뭔가 또 어디서 또 일 저질러 놓고 와갖고 너 독신 또 하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러한 의심들 그러면서 그의 독신 생활에 대해서 또 말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사례금을 안 받았어요. 사례금을 안 받고 자기가 일을 하고 자기가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아무런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 야, 이 사례금을 받지 않는 거는 그만큼 뭔가 찔려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뭔가 좀 구린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말들이 막 나돌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 여자들이 모이면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뒷담화를 까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사례금을 받지 않은 것 가지고도 그 시비를 걸었고 그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이 편지를 쓸 때는 뭔가 담대한 것 같은데 뭐 우리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맨날 이렇게 좀 비실비실하고 뭐 별로 이렇게 뭐 언변도 없고 뭐 대담하지도 않고 뭐 사람이 담력이 좀 없어. 그것 가지고도 또 시비를 걸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한번 오겠다라고 그랬는데 안 왔던 것 같아. 안 왔다고 또 약속 안 지킨다고 또 그거 갖고 또 뒷담화를 가.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또 바울의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막 시비를 걸기 시작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바울의 선교를 막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또 후원을 받아갖고 우리의 돈을 갖고 가느냐? 응? 돈 받아간다고 또 선교 후원금 받아갔다고 또 그거 갖고 또 시비를 걸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뭔가 좀 지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 안질인지 간질인지 뭐 하여간 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여간 몸에 이런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 가시가 있었던 그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병을 가지고 또 뭐 이거 하나한테 또 뭔가 또 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또 저렇게 또 가시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비난하고 그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 제가 마치 그 교회에
사역자가 있는데 사역자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다가 그래서 사도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너무너무 그들을 아끼고 잘해주고 그러고 떠나갔어. 근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웬 뒷담화만 무성해. 자기가 있을 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떠나니까 막 그 목사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웬 뒷담화에 대해서 막 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사역자가 들었어. 떠나고 난 뒤에. 그 사역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아프겠죠. 네? 여러분들이 제 앞에서는 뭐 은혜스러워요, 뭐 말씀이 좋아요, 막 그러다가 같이 모여가지고 저 지금 뭐라고 가리키는 거야 도대체. 맨날 소리만 꽥꽥 지르고 뭐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좀 맨날 왜 저러는 거야? 막 뒷담화를 맨날 까고 있어. 근데 그 소식이 나한테 딱 들렸어. 어떻겠어요 제가? 다 때려쳐. 다 뭐 그냥 강제 하산 시켜버리죠. 그냥 제가 강제 하산 시켜버리고 파일들 다 그냥 끊어버리고 연락도 안 하겠죠. 저같이 쫌스러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땠겠어요? 충격인 거죠. 자기는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상한 이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사도들이 하는 말에 휘둘려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모도한 험담들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이 이러한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그죠? 자기가 그렇게 사랑을 베푼 사람들한테 이러한 비난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셨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 같은데 막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뚜껑이 열렸죠. 뚜껑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 열이 완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격한 감정으로 메이야! 그러면서 야! 펜 가져와. 펜 가져와. 너 빨리 내가 하는 말 당장 적어. 그러고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후서를 보시게 되면 1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때요? 이 톤이? 톤이 어때요? 어때요? 굉장히 이렇게 격앙된 그런 표현이 아니죠. 굉장히 soft하고 calm하고 굉장히 이렇게 좀 안정된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격한 감정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이것들은. 그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 뚜껑이 날아가 버렸다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좀 감정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역시 사도 바울은 모든 문제를 디플로매틱하게, politically하게 굉장히 이렇게 좀 모든 어프로치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렸는데 아니 왜 이렇게 캄하지? 우리가 이전에 봤던 편지를 보면 그렇게 막 굉장히 이 돌대가리들아 그러면서 막 격한 표현들을 막 썼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왜 갑자기 이렇게 소프트하게 나오지?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보다 그냥 우리는 읽었지만 이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좀 뭔가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으로 한번 가서 보자. 아니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예, 표현이 어때요? 예? 표현이 굉장히 소프트해요? 아니면 굉장히 격한 그런 표현이에요? 여기서는 표현이 굉장히 격해요. 여기서 10장부터 나오는 이 표현들은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갑자기 소프트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블로우업 하면서 이씨 너 죽을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예?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온유와 관용이 아니네.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무슨 소리냐면 내가 너희들 그냥 가서 그냥 완전히 개박살을 내고 싶어버린데 우리의 싸움은 육신이 아니요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막 지금 그 사도 바울 그 집 앞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막 뒤흔들면서 육신이 아니요 그냥 이러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뭐? 너희는 내 외모만 보고 얘기를 해? 야 외모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까? 그러면서 굉장히 격한 야 그럼 한번 보자고요. 뭐라 그러는지. 너희는 외모만 보는다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자랑해볼까? 내가 뭐 잘하는지 얘기해줘? 야,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줄 테니까 똑바로 들어. 무슨 표현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한 흥분되고 막 진짜 뚜껑 열려가지고 막 진짜 열받는 그런 표현들을 막 쏟아내요. 어디까지?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좀 편지가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앞뒤가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이거 어쩌면 이거 다음 편지든지 이게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원래 두 개의 편지인데 원래 10장부터 13장까지가 하나의 편지고 그 다음에 보낸 편지가 1장부터 9장 아니냐. 아니라면 이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앞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앞 1장부터 9장이 뒤에 있는 부분 아니냐 혹시. 예? 이러한 수많은 썰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이게 흐름이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 10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막 변론을 해요. 내가 왜 사도가 아니야? 너는 왜 내 이 외모만 봐? 내가 내가 너희들보다 못한 것들이 있고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있는 줄 알아?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그러면서 막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좀 자랑 좀 할 테니까 좀 들어봐.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해요. 근데 그게 자기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자랑하는 것은 멍청한 줄 아는데 멍청한 줄 알고 어리석은 건 줄 아는데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도록 좀 나에게 기회를 좀 달라.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들려보냈냐면 디도에게 보내. 디도를 통해서.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 이 디도는 디모데 같이 이렇게 순하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예? 유대인이 아니에요. 헬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붙여가지고 보냈어요. 왜 디도에게 편지를 붙였느냐? 보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냈더니 완전히 그냥 거기 가가지고 개떡 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징징 짜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도가 사도 바울 선생님 그 편지 저 주세요. 저한테 주세요. 아니 또 왜 그래? 저 달라고요. 네? 그래서 편지를 들고 갔어. 편지를 들고 고린도 교회에 갔어. 근데 디도가 소식이 없네. 갔으면 뭐 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전해와야 되는데 전혀 소식이 없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불안해. 이거 디도가 이걸 편지를 들고 가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이것도 가갖고 또 이거 뒤집어 엎어버린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치고받고 싸움 난 거 아니야? 막 사도 바울이 편지를 들려보내긴 했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연락이 없어. 이거 왜? 가서 무슨 어떻게 잘 됐다 말았다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 그러니까 이게 디도가 어떻게 된 건지 고린도에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너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안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 드로아까지 쫓아가. 그래서 왜 안 오나 그러고 드로아까지 쫓아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나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오셨다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 그럼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정신이 전부 다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와 디도한테 가 있어. 정신이 없어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아예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혹시 여기 디도 연락 왔나? 아니 연락 없는데요? 여기 온 적 없는데요? 그러니까 에? 연락 없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아까지 올라가요. 데살로니아까지 쫓아가. 이게 혹시 디도가
여기 들렸다 갔나? 혹시 여기 오지 않았나? 그러고 올라갔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디도가 데살로니가쯤 와가지고 나타났어. 디도가 쫙 나타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거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어? 고린도 교회 편지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디도가 뭐 제가 뭐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어요. 매야 한 방에 날려버렸어. 어떻게? 자, 우리가 좀 가서 보자고요. 7장을 고린도후서 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7장 5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에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이제 온 거죠. 디도가 이제 온 거예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이게 무슨 편지예요?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 열받아서 쓴 편지. 예? 그 편지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내가 그때 뚜껑 열려가지고 그 편지 썼는데 야 너희들 그거 갖고 혹시 야 또 근심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열받아가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열받아서 갖고 막 편지를 탁 써놓고서 디도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해결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해결사 같은 사람한테 열받는 편지를 써서 보냈으니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졸였겠어. 그리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놓고서 처음에는 디도가 가서 그냥 완전 평정해 두고 오기를 이제 기대했겠죠. 사도 바울이. 근데 보냈는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감정이 이제 좀 추스려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진짜 내가 또 잘못했나 이거. 이것도 너무 격한 감정으로 이것도 디도한테 이거 격한 편지 보낸 거 아니야 이거? 사도 디도가 가서 이것도 뒤집어 엎어버리면 이거 곤란 안 되는데 그러고 사도 바울이 막 미안한 감정 막 좀 후회되는 감정 막 복잡한 감정이 막 오고 가고 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후회되고 막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후회했다라는 거죠. 편지를 써놓고 나서 잘못 보냈네 이거. 그걸 또 왜 내가 디도한테를 통해서 보냈지? 막 그러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왜 후회하지 않느냐? 디도가 딱 와갖고 하는 이야기. 야 디도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디도가 와가지고 제가 뭐 평정하고 뭐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잘 됐어? 뭐 내가 편지 그렇게 막 써서 보냈는데 잘 됐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평정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쓴 편지에 대해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잘 깨달았나? 다 제가 알아듣도록 다 설명해주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 뭐 그런 거 후회할 필요는 없겠네.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 알아. 내가 잠깐 근심했는데 그 디도가 뭐 너희들한테 잘 설명했다고 하니까 잠시 뭐 근심했을 줄 모르겠지만 이제 이해됐지? 그런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걸 좀 현대의 표현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은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서 너희들에게 다시 이렇게 회개의 기회와 또 그리고 하나님께 회복되는 그러한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낸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야. 내가
그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은 그 세상 근심을 하자고 보낸 게 아니잖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근심인 거야. 회개에 이르는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런 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주 기쁜 소식이야.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고린도 교회에 이 격정된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그런 편지를 그렇게 보내게 됐는지, 그거 너희들을 이렇게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회개를 통한 구원을 이루게 한 좋은 뜻으로 내가 보낸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여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의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래, 이제 다 알아들어서 이제 무슨 소린지 알아들었지? 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러한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됐는지, 왜 디도에게 보냈는지를 자꾸만 설명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랑에 대해서 막 한 것에 대해서 그냥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다 참된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을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이 편지를 그래서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가 디도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뭐라고요?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했대. 왜? 디도가 가서 어떻게 했길래 야 뭐요? 차렷 열중시어 엎드려 뻗쳐. 너 나가. 군기를 단단하게 잡고 왔다.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는 디모데가 와가지고 디모데가 이렇게 사람이 순하고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착하고 이렇게 좀 어리고 어리버리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 세워놓고 야 차려 역중시어 똑바로 안 해? 이랬는데 이제는 거꾸로 디도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 모아놓고 차려 열중시어 엎드려 뻗쳐 막 이러니까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더라고요. 디도가 와서 꼼짝 못하고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디모데와 디도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가 신의 한 수였지. 예? 신의 한 수. 만약에 이 편지를 갖다가 디모데에게 손에 쥐어가지고 보냈더면 어떻게 됐겠어요? 디모데 완전히 개차반 돼서 왔겠죠. 예? 그러나 디도에게 보내서 이 편지를 전했더니 그들이 깨닫고 디도의 그 가르침이 거기 가서 차렷 열중셔 엎드려 뻗쳐의 그 가르침이 아주 잘 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는지 잘 이해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이제 그 구조가 왜 좀 이상한지 그리고 왜 학자들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많은 썰들이 많은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8장으로 넘어가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8장 9장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연보에 대해서 나와요. 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하는 연보에 대해서 이제 착 하는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연보는 뭐예요? 헌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지금 8장, 9장을 거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될 연보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돈 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하다가 10장에 가서
뚜껑이 열린 막 그런 표현을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연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야, 연보를 잘 해라 그래놓고서 뚜껑 열려가지고 막 똑바로 안 해 막 그러고 나오면 사람들이 연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열받았는데 무슨 연보야. 다 때려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안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격정된 그런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내놓고서 마음에 후회가 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편지를 보냈잖아. 고린도전서 바로 저는 편지를 보냈잖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막 그래놓고서 지금 어떤 거였어요? 오래 참기는 너희들 다 죽었어 막 이런 편지를 쓰니까 이게 뭐야 이것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예? 사도 바울도 마음이 찔린 거지.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사랑에 대해서 막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선 고린도 후서에서 이딴 편지를 보내니까 자기도 앞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거 잘못됐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회하는 마음이 막 든 거죠. 예? 그래 놓고서 이제 그 다음 편지를 또 보낸 거야.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제 그게 되는 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어땠어요? 표현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예? 굉장히 이렇게 캄다운한 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낸 게 이제 내가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동기는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설명을 한 거죠. 이제 자기가 왜 그런 편지를 쓰게 됐는지. 예? 그러면서 어떻게 그 편지의 마침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보에 관하여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이제는 달래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연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제 마음이 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셨었구나. 그러고 이제 설명을 다 하셨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 이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연보를 합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리고 연보를 했겠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이야기를 이 구조를 알고 이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이제 읽으시면 이제 그 구조가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읽으면 이런 뭐 구조의 이상이 있는 건지 이게 뭐 격정된 표현인지 아닌지 뭐 그런 뭐 전혀 뭐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읽어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이제 한번 읽어보셨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더 쉽게. 제가 이제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보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10장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그 다음에 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구조를 읽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후서의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구조가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구조는 그래요. 제가 보는 구조는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하는 구조만 옳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뭐 저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근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그 구조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구조를 놓고 보시면 이제 좀 왜 고린도후서가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좀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표현들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감정적인 배경을 좀 아시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표현들을 이렇게 썼는지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 배경이 없이 이거를 읽어버리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배경을 알고 읽는 것과 배경을 모르고 읽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꼭 한번 그 배경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 읽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이 구조가 또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아시면 훨씬 더 이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하나 10장부터 우리가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또 10장부터 나오면 녹음을 듣는 분들이 이거 갑자기 10장부터 나오지? 막 이런 1장부터 9장까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아마 헤매실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러한 배경 설명을 다 듣고 제가 이걸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데 이거 듣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게 왜 갑자기 느닷없이 10장이 나오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을 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네, 저같이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자 사도 바울이 어떤지 좀 보죠. 너희를 대면하고 유순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 그들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죠. 어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순했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서 굉장히 유순하게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람이 유순하게 자기네들을 대해주니까 너무 이렇게 막 얕잡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예?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왜 편지를 쓸 때는 이게 좀 톤이 달라. 좀 같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유순하고 좀 부드러운 것 같은데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담대하게 편지를 쓰니까 이게 뭐 있을 때와 좀 다르네. 예?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좀 유순하더니 좀 우리를 떠나가 안 보니까 좀 담대해졌나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안 보고 얘기하면 막 얘기하다가 앞에 딱 세워놓으면은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안 볼 때는 막 그 거지 같은 것이고 그러면서 막 뒷담화를 막 연락이 하다가 앞에 나오면 안녕하시죠 잘 지내시죠 뭐 이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쪽으로 좀 본 거라는 거죠.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 동행했던 여러 동행자들에 대해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한 것으로 보았다라는 거죠. 네? 그게 아까 제가 제일 첫 부분에 고린도 후서에 대해
사도 바울을 어떤 식으로 비방했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비방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던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도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대했을 때 처음에 너희들 대했을 때 굉장히 유순하게 대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담대하게 하지 않도록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왜? 지금 어떤 지금 심정이라고요? 뚜껑이 날아갔다 그랬죠. 네? 뚜껑이 열린 정도가 아니라 뚜껑이 날아갔다 그랬어요. 뭐 굉장히 격한 지금 상황이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람으로서 예? 속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열받죠. 막 열받으니까 그래 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행하지 않는다. 내가 이제 육신으로 행했으면 내가 너도 당장 달려가서 그냥 막 진짜 막 혼내주고 싶지만 내 육신을 따라하지 않는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지금 9절, 3절, 4절, 5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구절인데 이전에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 외우고 했을 때는 이러한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죠? 그냥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썼는지를 몰랐으니까 그냥 이런 표현을 썼나 보다라고 했지만 왜 이러한 말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격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막 뚜껑이 날아가긴 했지만 그래도 그 격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정말 화딱지가 나서 너희들한테 정말 혼을 내주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이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자기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너희들에게 정말 격한 감정이 지금 많이 드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리고 또 나의 마음은 너희들을 혼내주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음이 앞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중심이 아니라 내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견고한 진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많은 것들 이런 것들 다 무너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은 다 쓰러뜨리고 무엇을 알기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복종하는 것을 너희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화가 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엔 뭐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격한 그 감정 속에서도 그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교회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좀 대해주지 않고 막 그러면 화나잖아요. 예? 안 나겠어요? 여러분 안 나요? 나죠. 다 우리도 사람인데 다 화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반응은 어때요? 우리도 똑같아요. 감정적으로 반응한다고. 그죠?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그게 다 우리의 모습인데. 그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진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그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그럼? 예? 사탄? 아니, 무기가 뭐냐니까 무슨 사탄을 무기로 쓰고 있어요? 대단한 분이네. 싸울 게 뭐냐고. 예, 무기가 뭐냐니까 사탄은 왜 어디서 사탄이 왜 나와? 말씀. 자,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전신갑주는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상하지 않게 만드는. 전신갑주는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싸우는 무기가 아니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들이지. 투구, 예? 벨트, 이런 브레스플레이트 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지. 내가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 있어. 뭐예요? 검. 뭔 검? 성령의 검. 그렇죠.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성령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육신으로 나는 나 스스로의 내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사람이 화가 막 나는데 그게 막 컨트롤이 쉽게 돼요? 안 돼요. 감정이 확 그냥 끌어오를 때는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추스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놓고서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정신이 깨는 거죠. 내가 왜 이랬지? 그 당시에는 정신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큼 훈련이 돼 있지도 않고 훈련이 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을 추스릴 수 없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추스릴 수 없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성령의 도우심이 안 되고 내가 그거를 막 참으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화병. 그렇죠. 화병이 나는 거예요. 네, 진짜 화병이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막 컨트롤해 보려고 막 내 가슴을 쥐어 짜니까 화병이 나는 거예요. 그죠? 화병이 나면서 참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는 하나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격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주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제가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주님의 성령이 나를 도우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이거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의 힘으로 뭔가를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안 된다고요. 그거는 정말 100번 해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평생도록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야 했고, 그리고 내가 떠나간 후에도 너희들에게 가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낸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거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나의 견고한 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아. 나는 성경을 아니까 이대로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무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아는 것이 이러한 성령에게 우리가 서브밋하는 그 길로 인도해 주죠. 그러나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성령이 정말 도무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안 되니까 주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스스로 나를 조절해서 화병이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그 내 마음이 사그러지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견고한 진, 하나님의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그리고 모든 생각들. 영어를 한번 보세요. We destroy arguments and every lofty opinions raised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내 스스로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스스로 자만하는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세상의 지식이,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 다 깨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오고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쌓아오는 이 많은 지식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그러한 견고한 진이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거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부숴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그걸 붙들고 있어. 그래서 그 견고한 진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져요. 그렇게 단단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과감하게 무너뜨려 버리세요. 저도 성경을 예전에는 알고 있다라고 자만하고 있었어요. 아는 거 쥐뿔도 없는데 저는 뭔가 아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저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들은 게 너무 많아.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쥐어들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성경을 좀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좀 다시 알아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을 하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이렇게 모르나? 제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이라고 했던, 그 성경의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그냥 쓰레기 같은 거였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좀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라고 생각. 왜냐면 저 교사도 하고 직분이라는 직분 그래도 그때 많이 했거든요. 막 가르치는 것도 많이 했고. 그래서 뭔가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방해물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지껏 들어왔던 모든 것들을 다 싸그리 갖다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런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것들이 너무 새롭게 성경을 보는데 이게 방해가 돼. 그래서 제대로 성경이 안 보여. 왜? 예전에 가져왔던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만 보니까 그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갖다가 다 쓰레기통에 다 그냥 처박아 버렸어요. 이거 다시 시작. 처음부터 다시 시작. 처음부터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무언가를 깨달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눈에 조금씩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많은 쓸모없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성경을 같이 저하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아마 처음에 굉장히 고민하셨을 거예요. 이거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좀 많이 다른데? 그런 처음에들 솔직히 고민 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너무 모르는 걸 알아서 좋았는데. 아니, 처음부터 모르는 걸 알아서 좋았어요? 새로운 각도다. 굉장히 순수하시네. 다른 분들도 다 그랬어요? 의심하지 않았나요? 나하고 내가 알고 있던 거가 하도 많이 달라가지고 뭐 이거 혹시 이단 아닌가 그러고 뭐 그런 생각 안 가지셨어요? 워낙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뭐 2단, 3단 뭐 하신 분들 많아요. 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과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을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건 뭐 이상한 왜냐면 워낙 요즘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뭐 신천지 뭐 별의별 요즘 많잖아요. 막 그런 이상한 것들 많으니까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아니다 그러고 떠나가신 분들도 많아요. 끝까지 들어보지 않고. 왜? 자기가 배웠던 것이 기준이고 자기가 배웠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아왔던 그 각도에서만 자꾸만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각도를 성경에 있는 대로 고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셨다는 분들하고 성경을 얘기해 보면 굉장히 대화가 잘 안 되는 것을 좀 경험하실 거예요.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좀 더 잘 되는데 뭔가 성경을 좀 알고 좀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대화가 안 돼. 예, 대화를 조금 하다 보면은 막 다투게 돼. 그죠? 이게 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아니라 굉장히 막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는 뭐 그런 막 마치 그냥 막 다툼이 돼 버려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배웠지만은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에 대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일단 다 들어보고 그것이 성경에 맞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일단 분별을 해야겠죠. 하지만 들어봐야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들어보지도 않고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학장에 여호와 증인을 찾아갔어요. 네, 토요일날 일하는데 네. 또 왔던 명함